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철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건강하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가득히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뒤에 분들하고도 인사하세요. 오늘은 마침 6.25, 딱 6월 25일 6.25를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6.25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아는 부분만 또 아시기 때문에 오늘 6.25 전쟁 중에 가장 추운 전쟁, 가장 위험하고 격렬했던 전쟁 중에 하나인 장진호 전투와 그리고 흥남 철수 작전, 그 부분을 PPT로 좀 여러분들 함께 보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PPT 작업은 유슬기 전도사님하고 같이 해서 유 전도사님이 이 작업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자, 불 끄고 한번 보십시다. 조금 한 7, 8분 갈 거예요. 불 끄고 6.25 전쟁 역사상 가장 고전했던 전투 장진호, 이거 개마고원, 북한의 개마고원 안에 있는 그런 호수인데 무지무지하게 추운 그런 곳입니다. 넘기세요. 넘기세요. 장진호 전투는 우리에게 더 익숙한 흥남 철수 작전 원인이 됩니다. 영화 국제시장은 초반부터 황정민, 이게 배우죠. 아버지와 막둥이를 잃어버리면서 시작되는데 그 배경이 바로 장진호 전투에서 시작된 흥남 철수 작전입니다. 넘기시고 그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는데 이 작전은 메가더 장군의 실책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너무 얕보고 중공군을 얕보고 그냥 진격했다가 크게 당한 건데 넘기세요. 여기 이제 보세요.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한 미군과 유엔군 국군이 파죽지세로 막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막 점령해요.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서 같이 합류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넘기세요. 미 제1해병사단과 7보병사단을 조금 섞은 병력을 원산에 상륙 후 북한이 임시수도로, 북한이 평양을 뺏겼으니까 임시수도가 이쪽에 있어요. 임시수도 지역을 점령할 목표로 진격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장진호라고 하는 게 이쪽 근처에 있어요. 관계 위치를 보시면 이것이 이미 중공군이 개입을 암시했지만 메가더는 3만 명 내지 한 5만 명 정도의 그 중공군이 들어왔지만 많이 괴멸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넘기고 이게 중공군의 한 모습입니다. 몇십만 명, 우선 1차로 한 30만 명이 벌써 들어와 있다고 그래요. 중공군이 전체로 한 100만 명이 참전했다고 그러는데 이 산악지대 매복하면서 국군과 유엔군이 안쪽으로 계속 들어오도록 유인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낮에는 움직이지 않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넘기세요. 위장 매복 전술 그리고 연합군의 안일한 대처가 그래서 중공군은 유엔군의 비행 경찰과 폭격을 피해 주로 야간에 이동하고 산속에서 낮에는 하루 종일 매복하며 적의 감시망을 피해왔다. 넘기세요. 미군은 강계로 가는 지역 장진호 부근에서 국외 병단 12만 명의 중공군에게 포위를 당했어요. 넘기세요. 이거 보세요. 여기 이제 이 빨간색, 이 보라색이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포위되고 12만 명 대 한 만 명 정도의 미군하고 일부 한국 군대가 이제 포함되어 있지만 넘기세요. 요게 이제 장진호 부근에 여기에 이제
포위된 그런 상황입니다. 미 해병 1사단은 1만 명이 조금 넘었으니 거의 한 명이 10명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넘기세요. 그래서 여기 장진호에 올라갔다가 이제 후퇴를 하는 길인데, 중공군은 미 해병만 공격한 게 아니라 전군에 걸쳐서 총공세를 했는데, 서쪽에 있던 한국군과 유엔군은 서울 쪽으로 후퇴를 했어요. 이 서부 전선 쪽은 그냥 밀리지 않고 그냥 계속 후퇴를 했어요. 그런데 이쪽은 원산을 막아버렸습니다. 이 중공군이 여기 다 포위하고 원산까지 막았으니까 이 퇴로가 끊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흥남 철수 작전을 이제 계획하게 된 것이죠. 넘기세요. 이 중공군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남쪽으로 이제 유엔군과 국군이 후퇴하고, 여기서는 에워싸여서 거의 전멸 위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격파하고 탈출하는데, 미군은 더 이상 남으로 육로를 통해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중공군의 포위망을 피해서 남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해상 철수 작전, 이게 흥남 철수 작전이에요. 장진호 인근부터 흥남까지 전개된 철수 작전은 바로 흥남 철수 작전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걸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국제시장에, 영화 국제시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흥남 철수 작전의 이 모습인 것입니다. 넘기세요. 이래 지휘관이 우린 지금 다른 방향으로 공격 중이다 그랬다 그러죠. 넘기세요. 흥남 방향으로 공격 같은 후퇴를 시작하면서 벌떼 같은 중공군은 중대 단위와 대대 단위로 포위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 공포는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해 전술입니다. 꽹과리, 피리 이런 작전 신호를 통해서 우리 아군들은 엄청나게 공포를 느꼈다고 그래요. 넘기세요. 이게 장진호 한파입니다. 이게 11월 하순인데 영하 20도에서 영하 30도까지 얼어 죽는 그런 것입니다. 부동액도 얼고, 총도 얼고, 식량도 얼고, 탄약도 다 얼고. 넘기세요. 동상 환자와 사망자, 이 미 해병은 사상자를 전부 보존하는 전통이 있어서 사상자를 전부 이송해야 됩니다. 업고 안고 부축하고 이래가지고서 다 후퇴를 한 것입니다. 넘기세요. 살아남은 병사들은 사방에서 튀어나오는 중공군 한팥이 돌덩이처럼 무거운 전호의 시신과 부상자의 이송까지, 미국에서 쓴 그 책이 있는데 이렇게 두꺼워요. The Coldest Winter, 가장 추운 겨울. 2차 세계대전 때에 페테르스부르크에서 레닌그라드 전투라고 하죠. 소련군과 독일군이 거기서 하는데 독일군이 많이 얼어 죽은 그 전투예요. 그 전투하고 비슷하게 미군의 전쟁 역사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전쟁이 이것입니다. 다시 넘기세요. 넘기세요. 사상자 중 추위로 인한 동상 사상자 극심했다. 영하 20도, 밤 영하 30도. 넘기세요. 미군 역사상 가장 혹독한 전투로 알려지게 된다. 넘기세요. 이들이 이제 흥남으로 철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공군에 둘러싸인 흥남 외곽 지역에선 폭격이 계속 중공군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미 공군이 폭격으로 막아주죠. 넘기세요. 부두에서는 군 장비와 인력을 남으로 실어나르느라고 군함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게 원래 군인들만 후송하는 것입니다. 군 장비와 군인들만 후송하는데 민간인들이 10만 명 이상이 같이 내려온 거예요. 막 섞여 있습니다. 넘기세요. 예상치 못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게 전부 다 민간인들하고 막 섞였습니다. 미군을 따라 내려왔던 피난민들로 인해서 부두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넘기시고, 이들은 미군을 도왔다는 빌미로 보복이 두려워서 혹은 그냥 공산주의가 싫어서
등등 추산 20만 이상의 피난민들이 몰리게 되었다. 넘기세요. 이때 바로 10군단장 알몬드 장군의 민사 고문인 현봉학 이 보좌관이죠. 이분이 간곡하게 청원을 합니다. 저들은 중공군에 의해 다 죽을 겁니다. 꼭 태워달라고 간곡하게 또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때에 이 알몬드 소장은 원래 군인 규정으로 하면은 민간인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규정대로 갔으면 끝나는 거예요. 10만 명이 다 죽었을 겁니다. 아마 유린당하고. 근데 이 현봉학이라고 하는 이분이 간곡하게 계속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알몬드 장군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이화여대에서 교편을 잡은 신학자 현영학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넘기세요. 피난민들을 실어줄 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심 끝에 피난민들을 전부 태워가기로 작전을 변경하고 이 전쟁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 민간 철수 작전을 감행하는데, 이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흥남 철수 작전이 완수되는 거예요. 12월 24일 날 흥남 철수 작전이 완성되고, 그 바로 다음 날 중공군에게 흥남 지역이 완전히 장악되어 버리고 말죠. 넘기세요. 미군이 철수할 때 가져가려고 했던 많은 중요한 군수물자들을, 사람을 태우려고 부두에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집차부터 다 내려놓고 사람을 다 태우고, 맨 마지막 배에는 1만 4천 명이 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배가 부산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거제항으로 내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려가는 도중에 5명의 아기가 태어났대요. 그래서 1만 4천 5명이라고 그래요. 5명이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 아이들 이름을 김치라고 줬대요. 한 척당 피난민들이 꾸역꾸역 태어가면서 군인 10만 명과 민간인 9만 명, 차량 1만 7천 대, 군수물자 35만 톤을 안전하게 철수시켰다. 넘기고, 정원 60명의 배인데 화물들을 다 내려놓고 마지막 1만 4천 명 정도의 피난민을 다 승선시켰다. 그 유명한 메러디스 빅토리아 호이다. 영화 국제시장에서 황정민 아버지와 황정민 그리고 막둥이가 승선을 했지만 놓쳐버리는 불행이 있었죠. 넘기시고. 이렇게 해서 흥남 철수 작전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넘기세요. 동쪽에 있던 미군과 피난민들은 흥남 철수를 통해 남으로, 서쪽에 있던 군인들은 육로를 통해서 서울 이남으로 후퇴하면서 서울을 다시 빼앗기게 되고 일사후퇴를 하게 되죠. 넘기세요. 6.25 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진호 전투, 흥남 철수 작전, 이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과거이기도 합니다. 넘기세요. 끝이에요. 근데 이것은 미군이 우리가 이제 패전한 것으로 보는데, 실제로 보면은 중공군의 빠른 그 남하를 막아주고, 또 12만 명이나 되는 중공군이 5만 명이 괴멸되는, 우리 미군과 아군 쪽에서도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났지만 중공군은 5만 명 이상이 괴멸되는, 그래서 서부 전선을 지켜주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그런 전쟁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쟁 이야기를 한번 사진을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그때 흥남 철수 작전 때에 우리 민간인들을 군수물자를 버리고라도 나중에 그걸 떠나올 때에 그 흥남 부두에 있는 그 비싼 그 군수물자들을 다 한포 사격을 해서 다 박살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적들에게 그것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라도 사람을 다 살려낸 거예요.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참 귀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6.25 전쟁의 한 중요한 한 축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다시 휴전선이 세워졌고 우리는 또 남북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과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때 오늘 6.25 67주년 되는 그런 기념일을 딱 주일로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살면서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데 제가 생각나는 대로 굉장히 주관적이지만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생각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로 우리나라는 이 자유로운 나라예요. 또 특별히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 땅 어느 곳에 가도 십자가가 세워진 예배당이 있어서 참 좋은 나라입니다. 어느 곳에 가도, 섬에 가도, 산간 벽지에 가도, 대도시에는 물론 어느 곳에도 교회를 찾지 못할 곳은 없어요. 항상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항상 교회가 있다. 또 우리에게는 여행의 자유가 있어요. 어디든지 여행할 수 있고 또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북한은요, 가끔씩 텔레비전에 평양이 보여집니다. 평양은 영화 세트장처럼 그들이 보여주려고 만들어 놓은 도시입니다. 거기에 북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냐면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평양에는 특별하게 당성이 인정된 북한 체제 안에서 최고의 엘리트들만 평양에 살 수 있어요. 평양에 살면 괜찮습니다. 다 굶어 죽어도 평양은 안 굶어 죽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 뒷골목은 또 우리 서울하고는 전혀 다른, 페인트 칠도 제대로 안 된 그런 것이 평양 뒷골목이에요. 주거 이전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곳은 여행의 자유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유 있는 나라가 됐어요. 옛날에 외국의 원조에 의해서 옷도 구제품을 입고 양식도 다 외국에서 들여와서 굶지 않고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가난이 사라지고 물질적인 여유가 있어서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어요. 노약자들을 위해서는 복지 혜택이 많은 복지 국가가 또한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고 국가적으로도 돕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세계적으로 오지에 선교사를 보내서 또 많이 영적으로도 또 물질적으로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의료보험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미국에 사는 동포들도 치과나 또 무슨 수술을 받으려면 한국으로 아예 와요. 호주에 사는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의료보험을 좀 혜택을 받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전쟁 얘기가 계속 나와도 사실 살고 있는 우리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아무리 전쟁 위협이 심각하다 해도 두려워 떨지 않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한미 동맹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어떤 국민적인 신앙으로 평화로운 정서가 확립되어 있어서 그렇게 크게 휘둘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어려운 과정도 겪었지만 인권이 아주 존중받는 나라입니다. 옛날엔 물고문, 성고문, 전기고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있다면 정권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인권이 존중받는 나라, 우리나라처럼 인권 존중받는 나라가 세계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치안이 확립되어 있는 나라, 필리핀 같은 나라들이나 또 어떤 다른 나라들 보면은 치안이 매우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밤에도 길거리를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사회죠. 범죄가 있어도 또 금방 잡힙니다. 이게 범죄 검거율이 세계에서 첫째, 둘째 가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적인 특성들이 있어요.
5,000년 역사라고도 하고 기원 후로 계산해도 2,000년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문화적인 한류, 드라마. 여러분 우리 텔레비전 틀면 드라마가 나오는데 아침 드라마도 밤 드라마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드라마를 만드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가 드라마를 잘 만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후예 같은 그런 드라마는 중국 같은 나라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것을 즐겨 보는 그런 나라가 그런 드라마를 만드는 나라, 영화를 잘 만드는 나라, 스포츠 분야도 뛰어난 여러 분야가 뛰어난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배울 기회가 많은 나라입니다.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도 있죠. 다양한 교육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문맹률이 거의 제로 포인트입니다. 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실력이 뛰어납니다. 사계절이 있어서 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요즘 비가 안 와서 걱정이지만 이제 비도 오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다 아름다운 나라예요. 더군다나 초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해서 강대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긴장감을 늘 가져야 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유익한 점도 있어요. 강대국의 뛰어난 어떤 것들을 또 잘 받아서 우리 걸로 만들고 더 잘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약한 나라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파워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무시를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같은 그런 나라 사이에서 우리 존재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좀 다니다 보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조금 잠깐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라 그러면은 아주 다 좋아하는 거예요. 사우스 코리아 넘버원이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6.25를 비롯해서 4.19, 5.18 등 여러 차례 국가적인 환난과 위기를 겪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해낼 수 있어서 그것이 감사한 일이고 위기를 극복하면서 더 나은 사회와 국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또 우리나라의 또 장점이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지난해에 촛불 전국도 있었고 태극기 집회도 있었고 저는 염려했어요. 혹시라도 폭력으로 그것이 변질될까봐 걱정했는데 폭력 사태는 거의 없었습니다. 너무 지나친 구호라든가 그런 것들은 있었지만 다행히 폭력을 넘어갔어요. 우리가 좀 더 품격 있는, 좀 더 성숙해진 자세만 된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상당히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모범적인 그런 모습으로 발전되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화와 정권 교체를 통해서 정치적으로도 더 나은 개혁과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므로 또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 살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제가 10년 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꼭 10년 전이더라고요. 노원지방 목회자들과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미국의 동부, 보스턴, 워싱턴, 필라델피아 이런 쪽을 방문하고 이제 캐나다까지 둘러서 온 굉장히 유익한 그런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얘기는 다 빼고 워싱턴을 들렀을 때에 여러 가지를 많이 봤지만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의 기념관 앞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 조각공원을 보았어요. 그 석조 건물로 잘 지어진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 기념관 앞에 여러분들 중에도 가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만 한국전 참전 기념 용사들의 그 공원이 돼 있어요. 쭉 벽에는 한국전에 참전해서 전사한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 길이가 한 100m 가까이 되는, 예? 그 벽이 그 기념되는 사람들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궂은 날씨에 판초를 이렇게 쓰고 덮어 쓰고 그리고 총을 들고 작전을 펼치고 있는 미 해병들의 모습이 청동 조각상들로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상당히 실전적인 느낌이 이렇게 드는 그런 그 조각입니다. 그런데 거기 기념비 벽면에 이런 글귀를 제가 보았습니다. 영어로 쓴 건데 제가 나름대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우리의 자랑스러운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알지도 못했던 한 나라의 구원의 요청을 듣고 용감히 일어서서 나가서 그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이런 내용의 글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벽면 한쪽에는 큰 글씨로 또 이렇게 쓰여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자유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공짜로 오는 것이 아니다. 자유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피와 눈물과 헌신의 대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의 Freedom is not free. 저는 미국에서 미국 유학 갈 기회를 놓쳤고 미국에 살지를 못했지만 몇 번 이제 방문한 것을 토대로 이렇게 보면 말이죠. 미국인들은 자기 나라에 대한 긍지를 매우 아주 높은 긍지를 갖고 있어요. 평일날 우리는 국경일에도 태극기를 잘 안 다는데 평일날 성족이 미국 국기를 다 달고 있다. 평일날에도 달고 있어요. 미국인들은 자기들이 미국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긍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공동묘지를 지나가다 보니까 말이죠. 공동묘지 비석 앞에 거기도 성조기가 다 이렇게 꽂혀 있어요. 다 성조기가. 공동묘지의 그 비석 앞에도 미국 국기가 다 이렇게 꽂혀 있단 말이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자기들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긍지를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 미국에서도 가난한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자기들의 역사가 짧은 역사인데 아메리카 대륙이 개척된 거는 1620년에 그쪽에 발견되고 그리고 18세기에 와서 이제 독립을 선언했지만 말이죠. 이 사람들 짧은 역사 속에 담겨 있는 신앙의 자유를 위한 신대륙을 개척한 그 조상들에 대한 자부심, 필그림 fathers, 청교도들의 그 경건한 삶, 그 정신, 또 영국과 싸워서 독립을 쟁취한 조지 워싱턴을 지도자로 삼아서 자유 독립을 얻어낸 그 정신, 위대한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노예 해방을 이룩한 그 에이브러함 링컨을 표상하는 그런 가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평화적인 인권 투쟁으로 흑인 인종 차별을 법적으로 철폐시킨 이런 일들이 이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긍지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명분 있는 의로운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이야기들, 한국전 같은 경우에도 말이죠.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도 좀 더 긍지가 있고 자랑스러운 민족이 되면 좋겠다. 이게 나라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우리 어디 나가면요 아직도 대한민국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봐요. 대한민국이 멋있는 나라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나라가 스포츠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이 긍지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 그런 민족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진정한 긍지와 자랑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불의와 거짓을 극복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다. 아멘. 우리 시편 136편 오늘 읽은 부분 한번 다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36편 13절부터 26절까지를 다시 한번 우리 교독을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들은 6.25 전쟁의 역사를 돌아보고 또 잊지 말고 그 전쟁의 비참함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극심한 가난을 벗어나서 부유하게 살게 해주시고 전쟁의 폐허를 재건하여 세계적인 수출 무역 강국이 되게 해주셨고 문화적으로도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에 대해서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깨달아서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주어진 자유인가? Freedom is not free. 그리고 또한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보다 고상한 가치를 위해 사용하도록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이기적인 목적으로 육체적인 이 저급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만의 자유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허비하지 말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비참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아서 그 은혜로 얻은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빨리 잊어버립니다. 잘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을, 그 축복을 빨리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 우상 숭배와 불법과 음란과 온갖 사악한 일들을 거듭하다가 그 10계명을 다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첫 번째 계명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전하여 섬기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이게 앞에 나오는 네 번째 계명인데 이 앞에 계명들이 굉장히 중요한 계명들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뒤에 계명도 중요하지만 앞에 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앞에 계명이 흐트러지면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 그냥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 거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을 잘 안 지키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희미해져 버리게 되고, 그러면 모든 범죄가 거기서 패키지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패키지가 뭔지 아시잖아요. 예? 이 보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안식일만 좀 어기며 지낸다. 근데 이게 패키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다른 것들이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살인과 온갖 나쁜 것들이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불법과 우상숭배와 음란과 온갖 악한 행위들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와 은총을 감사하면서 우리를 복된 나라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미 은혜 안에서 보혈의 피와 눈물의 기도로 세워진 우리 교회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찬미의 제사를 매주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이미 6.25 전쟁은 67년이 지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것을 심각하게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분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밀리고 유인당하고 포위되고 괴멸되는 그런 패배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럽의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어요. 영국에서 테러가 일어났다. 벨기에에서 테러가 일어났다. 프랑스에서 뭐 지하철 폭파 사건, 뭐 별의별 사건, 유럽이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어요. 2차 대전을 승리로 끝낸 유럽의 선진 기독교 국가들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잘 지어진 성당과 또 많이 모이던 예배당, 이런 예배당에 사람들이 여유로운 여행 가고 놀러 가고 또 다른 일들 하느라고 취미생활 하느라고 주의를 잘 안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주일 성수하는 예배에 게을러짐으로 성당들이 텅텅 비게 되고 예배당에 썰렁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은 북아프리카나 시리아나 이런 이슬람권의 난민들을 받아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착한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잘 지키지 않는 가운데서 이민자들을 막 받아들였는데, 그 이민자들은 거의 99%가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피신 와서 선진 사회에 들어왔지만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을 꽁꽁 뭉쳐서 열심으로 이슬람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기존 사회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면서, 불만을 가지면서 막 IS와 연결돼서 폭탄 테러를 하고, 그래서 그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열어준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급증하는 이슬람 이주자들에 의해서 도리어 잠식되고 영적으로 밀려버렸습니다. 영국 런던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다 밀려서, 파리도 그렇고 북유럽이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그 평안하고 부럽기만 하던 땅이, 우린 유럽을 부러워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지금은 테러와 공포 속에 주저앉아 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이민들을 받아주되 그들이 영적으로 주도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영적 생활을 안 하면서 그들의 사회는 흐트러졌고, 히피, 동성애, 또 이신론, 무신론, 세속주의, 모든 부패가 그들 사회 속에서 스스로 망가지게 만들었는데, 성당이 팔리고 예배당이 팔린 곳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고, 이것이 유럽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정신적인 보루가 어디겠느냐? 교회예요, 여러분. 정신적인 보루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적인 가치를 지키고 보존해 가는데,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깨달아 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건과 절제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이 사회를 급속한 타락과 부패로 인한 몰락으로부터 지켜내는 방어선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방어선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텅 비기 시작하면은, 성당이 텅텅 비기 시작하면 성당은 더 열심히 안 모인대요. 그러면 영적으로 무너지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공허함을 누가 채워줄 것입니까? 우리가 다시는 전쟁의 화마에 휩싸이지 않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마침내 통일이 되어 세계 열방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전개해 나가서 우리가 영역을 넓혀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영적인 군대입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전도하고, 국내 전도, 이웃 전도도 하고, 가족도 온전히 인가기도 시키고, 그러면서 해외 선교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해야 이 나라가 안정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안 하면서 자유를 누리겠다고요? 그러면 타락할 것입니다. 빼앗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자유를 다 못쓰게, 쉬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 자유가 다 날아가 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지금까지 지켜온 이 자유의 가치를 잘 지키되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잘 모이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와 여러분 가족들과 여러분 속회와 여러분 여선교회와 여러분 교회학교와
남선교회가 돼야, 청장년이 돼야, 그래야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게으른 생활 해오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은혜로운 삶으로 정진하는 그런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